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옆에를 보면서 선포하십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진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삽시다. 오늘 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구약시대, 왕정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은 또 잘 아시죠. 아합 왕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디셉 사람입니다. 이 디셉 사람인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서도 가장 이적을 많이 베푼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맞게 얘기했죠?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이지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뭄이 있을 것으로, 가뭄이 내가 명령하기 전에는 가뭄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고 실제적으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의 보복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로 그가 갔습니다. 그때 그는 까마귀들이 가져다 준 떡과 고기를 그곳에서 먹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가뭄 때문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집에서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과자를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야는 그 집에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자 그를 엘리야가 살려내기도 했지요. 엘리야가 행한 기적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도 갈멜산에서의 대결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게 되죠. 재물을 쌓아놓고 과연 누가 이 재물을 태우는지 대결을 하게 됩니다. 바알이 태우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재물을 태우는지 서로 대결을 하게 되죠. 바알 선지자 450명은 하루 종일 온종일 자기의 몸을 상해하면서 바알을 부르짖습니다. 바알에게 부르짖으면서 이 재물을 태우십시오, 태워주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외쳐보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모두 다 태웠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는 백성들이 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후 아합은 왕후 이세벨의 미움을 사서 그가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몸을 피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피하게 됩니다. 바로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 있었어요. 몇 가지, 4가지의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를 향해서 갔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을 떠나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부름을 받은 엘리사는 이제 부모를 떠나서 엘리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은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사건, 하늘로 승천한 그런 사건, 즉 승천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옆에는 당연히 엘리사도 있었습니다. 사역의 마지막을 보내는 그 순간에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 사이에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친 엘리야로 하여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고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지금 작정하셨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갈을 떠나서 베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두고 혼자서 베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 혼자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은 결국 함께 베델로 가게 되지요. 베델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선지자 학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아마 했겠지요. 본문 3절로 미뤄보면 선지자의 제자들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듯이 보입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이 정말 정확하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나는 이제 여리고로 가야 하니까 너는 그냥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라. 그 말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또 대답하지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에서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 엘리야는 혼자 가겠다 말하고 또 다른 한 사람 엘리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또 함께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 도착한 이 두 사람은요, 길갈과 베델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똑같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리고에 머물라고 말하고 요단으로 혼자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다시 또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함께 요단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두 선지자가 왜 이러는 걸까요? 엘리야는 언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며 또 엘리사는 스승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겠다라는 말인가요? 엘리사는 왜 그토록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것일까요? 길갈에서 시작된 이들의 이동은 베델과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해까지 이어졌습니다. 요단강가에 두 사람이 섰습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합니다. 저 멀리서
선지자의 제자들 50명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겉옷을 말아서 물을 쳤습니다. 이는 마치 모세가 요단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내리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바닥이 드러나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유언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가기 전에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너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내게 갑절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영은 엘리야의 평생을 관통하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제자가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스승에게서 이어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스승으로부터 내가 권능을 이어받았을 그때 비로소 내가 제자의 권위, 또 다른 스승으로서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승의 능력을 이어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내가 참 어려운 일을 나에게 구하는도다.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이 정말로 엘리사에게 임하는지 엘리사조차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면 그래 내가 줄게 능력 받아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할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단 한 가지 단서를 엘리사에게 일러줍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말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보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자가 있고 부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있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내 옆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자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나는 깨닫는 자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까?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을 본문 11절 1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불로 찢었다 말합니다. 마침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여러분,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가 불꽃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가시떨기가 타지 아니했습니다. 엘리야는 불수레와 불말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구약 인물 중에서 두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엘리야이고 또 한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엘리사는 멀리 올려져 보이지 않는 엘리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둘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 언덕에 서서 요단 물을 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그때 요단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는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엘리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그대로 임하여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인 것은 엘리사가 왜 이렇게 엘리야를 따라다녔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시는데 엘리야가 계속 따라다니는 바람에 지금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그 시간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조금이라도 스승과 함께 있고 싶어서였을까요? 보내기 싫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본문에서 언급된 갑절의 영역을 정말로 받고 싶어서였을까요? 그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진실이었겠죠. 계속 있고 싶은 것도 진실이었고 갑절의 영역을 받고 싶은 것도 아마 진심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스스로 말했듯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엘리야가 자기 임의대로 주거나 뺏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사의 요구하는 것을 엘리야도 참 어렵다.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요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며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사는 엘리야를 너무너무 의지했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야가 지금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길갈에서 시작해서 요단까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스승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으니 끝까지 스승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사는 지나칠 정도로 스승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그가 보이지 않자 엘리야를 내 아버지 병거 마병이라고 외쳤습니다. 자기 전부라고 여긴 것이죠.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엘리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복되는 두 사람의 동일한 모습을 보다 못한 하나님이요, 그때 불수레와 불말들을 보내셔서 강제로 이들을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사로 하여금 불수레와 불말들을 그리고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게 하시고 또한 엘리야에게 보이셨던 이적을 직접 엘리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물을 칠 때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의지하며 끝까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엘리사는 엘리야가 섬겼던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경험하고 만나고 동행했던 하나님을 이제 엘리사도 바로 그 요단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생명의 경험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경험한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아주 훌륭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서 그들의 사명과 사역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 있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사명, 사역들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약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자꾸만 따라가 다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들어 올리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엘리사가 자꾸 가로막고 있어요. 자꾸 따라와요. 또 따라와. 또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야를 다스리시고 또한 엘리사를 다스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체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기적도 말씀도 책망도 축복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체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목사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만 이 사실을 잊어요. 까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 목회자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목회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영원히 의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영원히 의지할 수 없어요. 영원히 따를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 중에서 산상변모주일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들이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그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정말 빨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옷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와 함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빽빽하게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이러한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사라지고 엘리야가 섬겼던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모세가 경외했던
했던 그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모세는 뒤로 가고 모세가 섬겼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 성으로 기도합시다.